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로마서 12장의 말씀 세 번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레곤에 왜 오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좋은 환경 따라서 이렇게 포틀랜드에 정착하게 되셨는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는 왜 이 포틀랜드에 지금 살고 있는가요? 왜 여기를 왔을까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사명 때문에? 너무 정답이 쉽게 나온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의 고백과 또 그 사명을 느끼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미국을 오겠다는 마음을 가졌는지, 또 오레곤의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포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 우리가 다 미처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교인들로서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포틀랜드에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이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것은 바로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함께 지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포틀랜드에 내가 왜 왔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자로서의 자아상을 분명히 가지고 사명자답게 살아갈 때 가장 멋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목사답게 살아야 가장 멋있겠죠. 그렇죠? 제가 다른 것을 잘한들 그것으로 멋있어 봐야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건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리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계신 처소에서 그 사명을 인식하고요, 그걸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어떻게든지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가정에서 부모님 역할 하시는 것도,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사와 부하로서 활동하시는 것도,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시고 하는 그 모든 것도,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두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그 모습을 잘 구현하도록 할 때 바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한 사람이 정말로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고 봅니다. 오늘 귀한 우리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로마서 13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 몇 가지를 가지고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한 4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모든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리가 있고, 이것을 잘 지키게 될 때 결국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제일 먼저는 무엇이냐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오히려 축복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습게 여겨집니까? 한번 실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버거운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사명자로 만드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적당히 하고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엄청난 과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누가 나를 언짢게 만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대를 받아들이는 마음보다는 그를 약간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어게인스트하는, 심지어는 적대자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를 하게 될 때에 내가 낸 의견을 누가 반대를 하게 되면 마치 나를 전체를 반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마음이 돌아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회의를 하자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좋은 의견이 도출되고 아름다운 그런 솔루션이 생기면 참 좋겠는데 서로 회의하다 보면 자꾸 상처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작은 일에서 어떤 나를 어게인스트하는 사람 하나의 그 행동마저도 잘 소화가 되지 않는데 정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줄로 압니다. 직장에서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 때문에 껄끄러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괜히 이상하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 있습니다. 학교의 선배, 군대의 고참, 가족의 관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던 기억이 있을 수 있고, 그 핍박이 컸었다면 세월이 오래 흘렀어도 아직도 기억하고 마음이 분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가해자가 돼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때 좀 어리석어서, 한때 우쭐거리는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를 괴롭힌 그런 과거의 흔적도 우리 안에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저런 입장에서 여러분들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배격 되시는 분, 친구분 되시는 분, 후배가 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세 분이 한 통속이 돼서 저를 좀 따돌리는 거예요. 좀 시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기 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저를 이렇게 따돌리는 느낌을 받게 되었을 때에 제 마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오해를 받게 되고 또한 이렇게 내밀쳐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사람이 점점 싫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이 격해질 때는 좀 미운 마음 들 때도 있었던 것이 솔직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내가 과연 용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자신이 별로 없어요. 주님께서는 축복을 해주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축복을 하라고 하셨는데 축복은 고상하고 용서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세월이 흘러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용서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게 되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동기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저 인간적인 것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기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동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명자의 과제로서 작은 과제겠습니까? 큰 과제겠습니까? 충분히 큰 과제겠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에 원수를 갚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마땅히 사랑만을 할 사명이 있다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궁금해집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당한 것을 몇 배로 갚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수 갚는 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권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될 때에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의 원수된 사람에게만 너그러우신 것인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힐 수 없고 내가 대신 피를 묻힌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원수 갚는 일을 택해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죄를 또 짓게 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를 전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서 그를 감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수가 승리가 아니에요. 복수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이 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로 인한 상처와 세월의 낭비와 시간의 낭비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낭비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최근에도 하는 행동을 보면 좀 사과를 넉넉하게 독일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사과에 인색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 오히려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행동들을 하고 또 국민들을 그렇게 인식을 시킵니다. 뭔가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의식을 자꾸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센서스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를 해줄까 말까 진짜 우리의 마음이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니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러한 가운데에서 싫어하는 것, 이거 잘잘못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건 상관이 없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싫어하는 사람 대 싫어하는 사람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새벽 3시에 축구를 해도 일본과 경쟁을 하면 밖에서 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마음 아닙니까? 축구를 통해서라도 이겨보자,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물고 뜯으면 승자는 없게 되고 다 망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관계가,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해결되어 나가야 되죠. 주님께서는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믿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 그렇구나. 진정한 승리는 싸움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냐면요, 20절에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이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시면 저 다 타 죽어요. 그게 아니죠. 영광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원수된 자의 그 주림을 채워주고 그를 위하여 선대해 주게 되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싸우는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마음 담아야
내 자식들도 보고 배울 거 아니겠어요? 중국 영화 그냥 계속 원수를 갚아라. 가문의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해서 몇 대 몇 대 내려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대조할 수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너무 싫었습니다. 혼자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하는 수 없이 또 다른 형제 중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자, 이것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을 제거하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결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언제나 이 비밀이 탄로날까 걱정들을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어느덧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애굽에 가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가게 됐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요셉을 만나게 됐고 이제 이 형제들의 신세는 요셉의 한마디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좋은 말을 해줘도 벌벌벌벌벌 떱니다. 아버지가 떡하니 돌아가시게 되니까 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동안 살려준 것이지 이제 우리 다 또 죽게 된지 모르겠다. 요셉이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도 신비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안심시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베푸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모든 식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요셉이 훌륭한 사람 같습니까? 그 형제들이 훌륭한 사람 같습니까? 당연히 요셉이지요. 우리가 그런 거 식별할 줄 압니다. 선을 행하고 용서하는 자를, 그래서 축복하는 자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랬잖아요. 좀 마음이 속상하셔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미움의 마음이 드는 사람 용기를 가지고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오히려 복을 빌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직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나하고 조금 얽힌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좀 끌어안아 주기도 하고 또 축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귀한 성실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악한 자가 어떻게 먼저 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먼저 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와 가족이 되어주는 삶을 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가족은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기쁠 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 너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기심이 참 많아요. 시기심이 많아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것은 좀 쉽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되게 되면요,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속으로 야, 너 이제 많이 컸구나. 그 사람의 태도 바뀌는 것을 보면서 씁쓸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심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지요. 내 몸처럼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요. 도와주긴 하는데 내가 도와주는 기분을 내는 것이고 내가 뭔가 주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을 때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이상이 돼버리면 내 마음이 이게 편치를 않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들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 속에 탕자의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반겨주니까 형이 몹시 분개했습니다. 아니,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걸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은 아버지가 그 동생을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막 불평을 해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설득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마음입니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돌아볼 때에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부끄러워요. 내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품어주고 좀 더 받아주고 잘 되면 기뻐해주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늘 내 밑으로만 있게끔 두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참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문제들이 잘 극복되셔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좀 기뻐해주고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멋진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결국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무지몽마해서 매달아 죽이는 그 예루살렘과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사모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그냥 갖기가 너무 쉽지 않죠. 그러기에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무슨 시집 많이 읽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요. 좋은 글 많이 읽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실 때 비로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직분자들 성령님 사모하시는 심령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이전에 해보지 못한 원수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웃이 되어주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마치 바쁜 것이 무슨 미덕인 양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난 바빠요. 바빠.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이러면 괜히 자기가 근사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들 거라고 착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도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자기 먹고 살려고 바쁜 건 누구는 못합니까?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리고 슬퍼할 일에 함께 있어주고 웃을 일에 기뻐할 일에 함께 있어주고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멋진 사람인 거지, 바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누구의 슬픈 자리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될 자리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곳에서 발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이 잘 정리가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 자신 뒤로 다 놓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슬플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정작 내가 기쁠 때 축하받고 싶을 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아무쪼록 이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형제의 관계, 가족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사람들 속에 지식이 많은 자가 최고인 것처럼 둔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스마트폰 하나만도 못한 시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면 스마트폰 바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고서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도대체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순간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데 이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줄 수 있어도 세상에서 주는 전문적인 방법과 도구와 책과 요즘 스마트폰과 구글과 이런 것을 통해서 주는 지식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배운 것, 뭘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꾸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일찍이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데 마음을 두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양 살아간다면 하나님 찾겠어요? 조금만 여유 생기면 당장 기도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기도도 잘 안 해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을 묻지 맙시다. 다시 한번 대학을 묻지 맙시다. 전직을 묻지 맙시다. 주님만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자꾸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대학 나왔어? 되게 물어보는 이유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할 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적어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는 다 계급장 뛰셔야 돼요. 세상적인 계급장 다 뛰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독려해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내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평화롭게 사는 사람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집안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먼저 다 경험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그냥 빽빽거려. 살아있으니까 빽빽거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저녁에 잠만 잘 때 되면 얼마나 울어대는지. 자, 그러면 집안의 분위기가 날마다 하하호호합니까? 어둡습니까? 어둡게 되죠. 부부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어떤 때는 그냥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이가 벌어지는 일들도 생길 수 있고, 조그만 아이 하나가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힘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심지어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차도 태워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하나가 평화롭지 아니하면 그 아이의 그 행동 하나가 집안 전체를 힘들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인생의 목표와 삶의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평화로운 삶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안 되면 견디질 못해. 물론 드라마는 이렇게 돼야 재미있어서 자꾸 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자꾸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감정이 자꾸 이렇게 되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질 않습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고 주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겠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은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겠죠.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겠죠. 그러나 인생의 한탄을 하면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자꾸 눈물을 흘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화로워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평화로운 일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여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대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는 평화로운 교회예요. 평화로운 교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어지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평화로우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평화를 보여주시고, 오죽하시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하뇨?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평안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우리 모두를 감싸게 되고 그 평강의 풍토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일지라도 축복하는 마음,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마음, 내가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그런 마음들, 평화를 언제까지나 추구하는 이 마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원하지만 이 일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정신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철철히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헌신을 다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내려주시를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바는 너무나도 클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갖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탄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